요한계시록을 펼칠 때 우리는 종종 혼돈의 이미지부터 떠올립니다. 무서운 짐승, 타오르는 심판, 그리고 알 수 없는 상징들로 가득한 어두운 책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질서를 갈망하기에 계시록의 격렬한 이미지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책의 심장부로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종말에 관한 공포의 기록이 아니라 모든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희망과 진리의 메시지임을 깨닫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 우리는 종종 지도의 한 부분만을 보고 전체 그림을 놓치는 실수를 합니다. 길모퉁이의 위험 표지판에만 집중하다가 그 길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장엄한 목적지를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전체 그림, 즉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지도와 같습니다. 그 지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5가지 핵심적인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해야 할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모든 혼돈과 불안 위에 굳건히 서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장면은 땅의 혼란이나 인간 권력의 다툼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피조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그곳, 유리바다와 무지개가 둘러싼 장엄한 그곳이 바로 우주의 실제적인 중심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스스로를 역사의 주인이라 외치며 거대한 기념물을 세울 때 요한계시록은 그 모든 것을 허상이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역사의 두루마리를 쥐고 그 안에 담긴 인류의 운명을 풀어내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세상의 힘에 의해 무력하게 죽임당하신 것처럼 보였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분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는 곧 우리의 이야기이며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하는 혁명적인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겪는 개인적인 고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부조리와 악의 창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무의미하고 우연한 사건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테피스트리의 뒷면만 평생 보며 살아가는 우리는 온갖 실과 먼지가 어지럽게 얽힌 혼란만 볼 뿐입니다. 그러나 앞면에서 장엄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한 땀 한 땀 짜고 계시는 그분의 신실한 손길을 믿음으로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과 이름 없는 기도조차도 천사의 손에 들린 금, 향로에 담겨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어김없이 올라간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이 결코 무의미하거나 우주 속의 먼지처럼 버려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가장 크고 확실한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아무리 우리의 귀를 어지럽히더라도 하늘의 보좌에서는 여전히 변함없는 통치자가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바로 그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의 주권은 폭력적인 지배가 아니라 사랑에 기반한 통치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소명, 바로 끝까지 인내하며 이기는 자가 되라는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추상적인 예언에 앞서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편지로 시작합니다. 이 편지들은 2000년 전의 특정 공동체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시대, 모든 장소의 교회, 즉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각 교회는 그들의 수고와 인내에 대한 칭찬과 함께 날카로운 책망을 듣습니다. 처음에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행위만 남은 에베소 교회, 세상의 풍요와 거짓 가르침과 깊이 타협해버린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스스로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라오디게아 교회. 이 모습들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바로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며 우리를 다른 길로 유인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라. 믿음을 고집하는 것은 편협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야만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분은 7번에 걸쳐 반복하여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을 새긴 흰 돌을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이기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남을 짓누르는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유혹과 내부의 나태함, 그리고 외부의 핍박 속에서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순결과 사랑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내는 치열한 영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헨리 나우웬이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듯 우리의 소명은 세상의 정상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즉 세상의 성공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겸손히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궁극적인 승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붉은 용이 교회를 핍박하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잠시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성도들의 진정한 무기는 인내와 믿음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힘이나 전략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보혈과 자신들이 담대하게 증언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최후의 승리를 쟁취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과 도전을 던집니다. 나의 삶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고 있는 영역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나의 첫사랑은 여전히 심장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차가운 의무감의 재만 남아 있습니까? 세상의 방식을 따르라는 거센 압박 속에서 나는 묵묵히 그러나 담대하게 인내하며 믿음의 좁은 길을 걷고 있는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약속은 먼 미래에 받을 막연한 보상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구체적인 힘과 살아있는 용기를 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세상의 화려함과 그럴듯함 뒤에 숨겨진 영적 실체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속박으로부터 단호하게 떠나라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큰 성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상징을 통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인간의 영혼을 미혹하는 거대한 시스템의 본질을 남김없이 폭로합니다. 바벨론은 온갖 사치와 쾌락, 눈부신 경제적 풍요로 모든 민족을 유혹하여 스스로에게 무릎 꿇게 만드는 거대한 음녀의 도시로 묘사됩니다. 그곳에서는 금과 은, 보석과 같은 물질적인 부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까지도 이윤을 위한 상품처럼 거래되며 모든 가치는 돈과 권력이라는 기준으로 무자비하게 환산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이 제공하는 즉각적인 안정과 감각적인 쾌락에 깊이 취하여 그 시스템의 기반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무고한 순교자의 피에 취해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잊거나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대의 로마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형태의 바벨론이 교묘하게 존재합니다. 끝없는 소비를 미덕으로 부추기는 자본주의 문화, 개인의 성공과 성취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무한 경쟁 이데올로기, 그리고 약자를 희생시키고 억압하며 세워진 불의한 경제 및 정치 시스템 모두가 현대의 바벨론일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에서 악마가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끔찍하고 거창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당연한 흐름에 우리 자신을 별다른 저항 없이 서서히 내맡기게 만드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깊이 바벨론의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고 그 시스템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안락한 삶과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다른 이의 아픔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보다 나의 만족과 쾌락을 채우는데 더 많은 시간과 재물을 이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는 사랑과 경고가 담긴 단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강력한 부르심은 세상을 등지고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깊이 발을 딛고 살아가되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과 이기적인 욕망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구별된 백성, 즉 거룩한 공동체가 되라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바벨론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위용을 자랑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그 찬란한 성의 심판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순식간에 1시간 만에 임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고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무너질 성에 우리의 모든 희망을 투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도성에 소망을 둔 순례자들로서 사라질 것들이 아닌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깊은 탄식과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즉 그분의 공의는 더딜지라도 반드시 실현된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던졌던 처절한 질문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했기에 억울하게 죽임당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간절한 소리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악이 의기양양하게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던 사람이 고통받고 악하고 교활한 자가 오히려 형통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이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가? 그분은 이 모든 불의를 보고도 영원히 침묵하시는가? 요한계시록은 이 고통스러운 질문에 대해 조금도 회피하지 않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현재의 침묵은 무관심이나 방관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오래 참으심이며, 그러나 마침내 정해진 때가 되면 그분의 완전한 공의가 온 세상과 역사 위에 빛처럼 드러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등장하는 어린 양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장엄하고 무서운 묘사는 우리에게 단지 두려움이나 공포를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역사 속에서 쌓여온 모든 눈물과 억울함, 그리고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불의를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며 자신의 신실한 백성이 의를 위해 흘린 피 한 방울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진리는 핍박받고 소외된 성도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의 원수를 갚으려 하거나 세상의 폭력적인 방식대로 맞서 싸울 필요가 없는 이유는 최종적인 심판과 완전한 정의의 실현이 전적으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를 깊이 다루면서 하나님이 없는 무의미한 우주보다 더 끔찍한 것은 모든 악행과 불의가 최종적으로 용납되고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 잊혀지는 우주일 것이라고 통찰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결과에 대한 조급함과 불안함에서 벗어나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 집중하게 합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의 작은 선행을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조롱할지라도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그날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초월적인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의 불의를 보고 쉽게 절망하거나 냉소에 빠지는 대신 의로우신 심판장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메시지는 모든 투쟁과 심판의 역사가 끝난 뒤 마침내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하고 눈부신 희망,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영광스러운 비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불과 유황으로 끝나는 절망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으로 수정같이 맑게 빛나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의 비전으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인류가 타락 이후 오랫동안 마음속 깊이 꿈꿔왔던 모든 선한 소망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으며 슬픔이나 아픔도 존재하지 않는 곳,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장막에 거하시며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분의 손으로 직접 닦아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완전하고 영원한 연합의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기나긴 여정의 최종 목적지이며 우리가 돌아갈 진정한 집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 깨달았듯 우리의 삶은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돌아갈 영원하고 안전한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보여주는 이 눈부신 비전은 단순히 우리가 죽은 후에나 누릴 막연한 미래에 대한 약속을 넘어서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불타 사라질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희망을 두는 대신 영원히 지속될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겪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알기에 우리는 눈앞의 어려움에 쉽게 압도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오늘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생명수의 강이 수정같이 맑게 흐르고 그 강 좌우에는 달마다 12가지 다른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 모든 상처를 치유합니다. 이것은 잃어버렸던 에덴의 완전한 회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를 넘어섭니다. 이전에는 성전이라는 특정 공간에만 임재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성전 자체가 되시고 더 이상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는 것은 어린 양 예수께서 친히 그 영원한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를 아득히 뛰어넘는 측량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책의 가장 마지막 구절에서 성령과 신부가 한 목소리로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갈망하며 부르짖는 것처럼 이 영원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 무엇보다 간절히 기다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에게 지친 시선을 들어 저 높은 곳을 바라보라고, 우리의 진정한 본향을 항상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드럽게 그러나 강력하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혼돈의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보좌에 앉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불안이 우리를 뒤덮으려 할 때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세상과 타협하려는 유혹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이기는 자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바벨론의 화려함 속에서 영적인 눈을 떠 그 실체를 분별하게 하시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죄에 동참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불의 앞에 마음이 무너질 때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주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영원한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땅이 아닌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매일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